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또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요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세상을 놀라게 할 큰 일을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하지도 않고 근시안을 가진 그런 이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 우리의 길,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해지고 요란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평안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서 침묵이 흘렀다고 한 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고요 속에,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막 드러나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신 그러한 감추어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해당이 돼요.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막 뽐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졌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장 높으신 분이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고 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 바로 가장 낮아진 자리, 겸손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가장 높아지고 막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교만이 있는 자리는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나 겸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거기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그것을 배우면 우리는 참으로 진정으로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천연적인 어떤 관념하고는 좀 반대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는 바로 성경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모습과 형상대로 빚으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게 하시는데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아가 무엇인지, 너의 어떤 본질, 타락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자에서 나온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인 우리 자아를 안다는 것, 우리 자아를 아는 사람, 이건 참 복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만이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그 자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겉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그 자아를 알면 알수록 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을 거절한다고 하는 게 조금만 타격을 입어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데 참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의 타락한 본질인 옛사람, 그 겉사람인 자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믿는 이들이 자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바로 믿는 이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시 교만해지는데,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실패도 허락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정말 그 타락한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쪼고 다듬고 갈아서 완전히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걸작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자아를 보게 하시고 빛을 통하여 자아를 깨트리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인 혼생명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없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손들이 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축복인데, 제가 볼 때는 천지기벽보다 더 어려운 길일 거예요. 천지기벽은 오히려 쉽습니다. 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자아를 보면 하여튼 자아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육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또 심지어는 많은 설교들까지도 사실은 자아를 살찌우게 하고 나는 잘 되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혼생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데,
그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려고 하면, 완전히 가루가 되고 깨지려고 하면 밖에 걸 가고서 파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겉사람은 밖에 것으로 말미암아 파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돈을 다 빼앗아 간다든지, 어떤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아를 파쇄하기 위한 것인데, 겉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자아가 파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훈련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그 뭐가 필요하느냐, 불속을 통과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반드시 필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서 영적 실현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빚게 하기 위해서 파쇄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금의 성분으로 조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토기장이가 기슬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야말로 어떤 수천도의 그 불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기 위하여 통제하시고 조각하시어서 이제는 전혀 타락한 육체의 성분이 없는 겉사람이 완전히 소멸된 그 보석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난 다음에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출애굽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 이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길이면 갈 수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죠. 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과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세상에 때묻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과 시험이 옵니다. 이게 사랑하는 증표예요. 사생자에겐 이런 게 오질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반드시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영적인 시련과 고난과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차원과 길과 생각을 알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철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걸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천박하고 자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자꾸 무슨 복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값싼 복음인 것이고 천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이 광야의 연단과 시험이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실패와 패역이 없다면 누가 자아가 그토록 극도로 패괴함을 알았겠습니까? 내 자아가 패괴함을 아는 것은 바로 연단과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라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만을 믿고
그 열렬함만을 보았다면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예수를 잘 믿고 가장 순복을 잘하는 크리스천으로 보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바로 반복되는 실패와 패역을 통하여 옛사람인 자야말로, 나의 겉사람이야말로 패괴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수리할 수도 없고 구제불능이고 더럽고 추악하며 극악무도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 가야 할 육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지 않고는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막바지로 인도해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하고 조금도 쓸모없는 것을 알게 하여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알기까지에는 자기의 겉사람인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걸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완전히 죽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나의 나됨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죠.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아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또 내 힘으로 다시 뭘 해보려고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도 그렇고 세례에 대한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한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과는 이게 평생의 작업인 것이고요. 이때 이제 진정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가 가는 길과 다르고 조금도 나의 어떤 겉사람이나 천연적인 인간의 육체와 자아에서 나온 것이 없는 겁니다. 100%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악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시련과 징계와 실패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잘났다고 어떤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순조롭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내가 틀린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며 또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는 이런 천부적인 어떤 겉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안에서 또 잿더미로 떨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물러서게 하여 감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빗어가는 어떤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육체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양쪽에서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 우리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는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신비한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무슨 일을 하시느냐,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 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인 육체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부활시키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비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한다? 성령님은 이 작업을 완성될 때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완전히 백기 들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헐고 새사람을 계속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불에 태워 소멸시키고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아에서 벗어나서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 목적인 거예요. 근데 겨우 그냥 출발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성돼야죠. 그래야 천년왕국에도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걸 위해 가지고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자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것도 자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모든 죄의 어머니이며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저 교황이나 추기경보다 나의 자아다. 나의 가장 큰 원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다 왜 자아가 이렇게 나쁘냐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한 것처럼 난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는 거야. 독립해서.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소유한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6,000년 동안 발전된 그런 것, 스스로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아인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로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마귀가 그 예수님을 미혹한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죄도 많이 범하게 할 수 있죠. 뭐 간음죄나 살인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 얘기예요. 쉽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도 떡으로 만들어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뭐냐? 가장 낮아지신 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높아져라. 그죠? 예. 교만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본이랬냐고 하면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마귀의 유혹에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아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세례를 읽었지만 정말 세리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막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여기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높아지는 방식, 교만한 방식, 마귀의 방식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가장 낮아지시고 정말로 죽기까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육체와 자아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했다? 이 세례라는 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소위 얘기해서 육체와 자아라고 하는 겉사람은 완전히 물에 수장된 거예요. 장사 지낸 겁니다. 끝났다는 얘기. 하물며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멋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육체와 자아를 물에다 완전히 죽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런 것이 반복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시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와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소멸된 자,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주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아들들, 자녀들이 있으면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거쳐 우리를 다루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자신을 벗어나게 하시고 막바지까지 이끌고 자신의 간교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일생의 광야의 공과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막 열심을 내고 또 나아가서 선행을 하고 좋은 것을 하지만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고 막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등 하는 것도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기가 다 죽었으면 누가 발로 차고 막 짓이겨도 뭐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게으름조차도 열심을 못 내는 것조차 주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다 교만의 증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100%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독립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말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서 나온 것은 그렇게 귀한 일이고 남이 우러르고 존경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수많은 성행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 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 그게 선악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열심이, 선행이 이 자기 스스로 열광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귀하다고 하는 설교들이, 또 아니면 많은 선행들이,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끼리만의 잔치인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땐 절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할 정도로까지 그야말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자아가 소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 내가 과연 죽었는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게 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원이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영적인 명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압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벌써 말이 나왔다면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인상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배고픈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해도 그 정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중심에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심각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전히 정말로 만리장성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땅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사람 기쁘게 한답시고 바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지옥을 가거나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과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십자가에 파쇄시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아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파쇄가 되는, 겉사람이 멸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축복받지 말라고 해도 어디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는 부활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죽어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죠? 이건 언제 가능한 것이냐고 하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꿈틀합니다. 이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가기 위해서 그런 최고의 축복,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기 위한 축복인데, 마치 그것이 자아가 소멸되면 마치 큰일 나느냐, 그게 최고의 축복인지도 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전의 앞뒤면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만큼 자연스럽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도 그 어떤 이기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아를 빛을 비춰줘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시느냐, 이 패기를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자아가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기를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더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죽이거나 살리시거나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하길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하면 자아를 포기하면 그냥 하나님만 있는 하나의 임재의 세계, 그 겸허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생기는 문제가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를 포기한다, 자아가 깨진다, 소멸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온갖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생명이 나타난 사람들의 다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되었고, 맨 끝자리에 있어 구경거리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었으며,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건 다 자아를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속에 감추어진 이 부활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사망이 역사하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시련은 축복이다. 불을 통과하는 건 축복이다. 광야 40년을 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시험도 해봤느냐, 이건 가장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계시가 와요. 빛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지금 전해지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값비싼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연 누가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광야의 체험처럼 이런 영적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 빛비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최고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모든 것은 뿌리는 이 영에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한 것처럼 자아가 완전히 소멸돼서 더 이상 나는 1%도 자아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삽니다.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나로서 요만큼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축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